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에서 20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과 사울을 선택하는 장면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기골이 장대했고 매우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사람들이 가히 사모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무시당하는 자녀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양을 돌보는 목동은 부모의 관점에서 가장 부족한 자녀에게 위탁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자녀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 다음으로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아예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울과 다윗은 매우 대조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의 잘생긴 외모를 보고 판단하여 이 사람이야말로 주께서 기름 부으시려고 택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모와 키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감추어진 패부를 보시고 마음에 숨겨진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아들까지 사무엘에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다른 아들이 있냐고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막내 아들 다윗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새의 입장에서 다윗은 이러한 일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부모들이여, 자신의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 부족해 보이는 모습, 가능성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함부로 그들의 미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감히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눈에 또는 형제 중에서 가장 가망성이 없어 보였던 꼬맹이 다윗.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돌볼 때 그 장소는 외로운 시간이요, 고독의 시간이요, 적어도 다윗에게는 광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깊은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후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평상시에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누렸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싸움에 나가기에 앞서 사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위기의 순간마다 매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의 면전 앞에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승리의 비결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자와 곰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다윗은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부모와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비천한 자녀였고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은 과거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나 패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의 신실함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를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불러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도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 세상에 약한 사람,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만 사용한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찌질이들, 부족한 자들, 볼품없는 자들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사실 아닙니다. 만약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만 택했다면 바울 같은 사람은 애초에 사용받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로마의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로 그는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시민권자로는 로마인 중에 8%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유대인이고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시민권을 받는 경우는 0.1%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로마는 이방인들에게 시민권을 줬냐면 바로 큰 사업을 해서 로마 정부에 이바지하는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아버지가 다소에서 큰 무역을 했던 무역 상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또 바울은 학식으로도 그 당시에 당대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바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말씀대로라면 바울은 쓰임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은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똑똑한 자들, 때로는 정치인들, 대통령, 또 고레스 같은 왕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기의 육체적인 자랑, 스펙, 지식,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도 그러한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고하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라도 대통령이라도 능력 있는 자라도 바로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스펙, 지식,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짓가랑이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평생 그분만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잡고 사는 아이 같은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